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면 에티오피아 산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리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저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8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 말씀 물론이고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한 전도자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선교의 사명이 선교의 그 지평이 어떻게 펼쳐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육 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선교는 바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미시오 데이, 미시오 이게 다 라틴어인데 미시오는 미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뜻하는 것이고 데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전파되는 것의 중심은 누구냐면 그 미션을 주도하는 것이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한때 이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온 세계의 선교 신학적인 과제였어요. 하나의 토픽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 말씀 빌립 집사님의 이 전도 선교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것을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을 살피면서 하나님 복음 확장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교, 그 선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선교의 리더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니시에이티브,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선교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두 구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주체이시고 리더이시고 방향이시고 비전의 공급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8장 2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영어로 the angel이라고,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사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사용하시고 빌립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이 선교의 하나의 수행자가 명령을 어디로부터 받냐면 바로 주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그 주의 사자를 예비하신 분이 주의 사자로 하여금 빌립에게 어디 가라고 하는 이 지시를 주는, 이 디렉션, 방향, 목표, 타겟을 주는 그 이니시에이티브, 주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지시했다는 거예요.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Go to the Gaza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제는 삼위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빌립에게 그 병고로, 그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 타고 있는 그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 그 병고로 나아가라고 디렉트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페이지 214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교의 방향까지, 지역까지 디렉션 하시는 거예요. 디렉션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 하나님의 사명, 선교 사명의 복음 확장되는 이 일의 리더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이 교회 사역의 목표와 미션,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입니다.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그 방향, 비전, 타겟, 목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언제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플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과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선교의 핵심의 한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가 있으면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끌에 쫓아가는, 그 이끌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 팔로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두 사람의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해 듣는, 그리고 깨닫는 또 한 사람의 캐릭터, 바로 멀리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에디오피아에서 병거를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그 넷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넷이, 이 두 사람의 캐릭터 속에서 우리가 선교의 중요한 팔로우들이 어떠한 성품의 이 선교의 유익을 가져오고 선교의 이 아주 적합한 그러한 수용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곳이든지 가고자 하는 이런 충성스러움이 있었어요. faithfulness라고 해서 충성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예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주의 성령이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길에 누가 있었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던 그 길목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가사는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서 마지막 이집트를 거쳐서 에디오피아로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사막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사람들이 거기서 스탑을 하고 거기서 물을 채워서 사막을 거쳐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성령께서 너무나도 그걸 잘 아시고 빌립 집사에게 디렉션을 주니까 빌립 집사님은 아주 충성스럽게 그 명령에 따르는 이 모습, 이게 빌립 집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수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불가능한 거라도 어떻게 돼요? 가능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수용성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Ready to ope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 말씀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텍스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텍스트예요. 텍스트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용성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디렉션을 분별하는,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건지 그걸 분별하는 이 훈련,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 분별력의 훈련, 바로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훈련, 지혜의 훈련. 그 다음에 간닥의 여왕의 이 넷이 이 넷이는 어떠한 성품을 가졌냐면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특히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배우려고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Open heart before the God.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28절 말씀 또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자, 빌립 집사는 이제 이 넷시의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병거에 가까이 가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넷시는 높은 지위에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그 카피본, 성경이 카피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서기관들이 써서 양피나 이런 데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을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이 그 비싼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건 그가 부유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물질이 풍부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 히브리 성경을 소리내서 그 당시 중동 사람들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그가 어디 부분을 읽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작정된 예언된 그 예표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이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았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플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미닝, 플랜,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의 중심에 있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내버려뒀어요. 근데 그것이 예언의 성취죠. 이사야서 53절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구절의 말씀이죠. 그걸 읽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빌립 지사가 깨닫느냐, 모른다. 지도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같이 빠져요. 하나님은 의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 빌립 지사가 35절 말씀에 4시에 이 이사야서 54장 7절에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이 사람이 그 선지자 당사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 구약, 그 당시엔 성경이 바로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은 선지서예요. 선지서에 하나님의 플랜,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선지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그 선지서가 계획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아들, 그게 메시아예요. 그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음으로 인류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빌립 집사가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라고 하는 이 35절 말씀과 아주 유사한 타입의 예수님의 복음 증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40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 모세는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의 글, 선지서를 말하는 이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글로 시작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슬퍼서 낭망하여 낙심하여 가고 있는 이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났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이 무엇을 썼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썼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것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선지서를 시작을 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다시 35절로 와서 본문 35절로 와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바로 이사야 이 네시가 읽고 있던 그 글 이사야서 53, 7절 이하의 글에서 시작하여 그 선지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 선지서는 누구에 대해서 쓴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바를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리더고 자기는 팔로우니까 그 수용력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여기서 시작하여 이 선지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의 수용성입니다. 팔로우의 모습은 예수님 리더를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그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이 쓴 바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 플랜이죠. 바로 메시아, 인류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희생양.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 한마디, 그 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른 이견이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무너뜨려 보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지만, 갖은 거짓을 다 쓰지만 절대도 받아들이면 하셨죠?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의 수용성이에요. 내신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죠. 하나님 앞에서 오픈 하트 했어요. 마음을 열고 알길 원해요. 그 어린 양이 도수에 끌려가는 그 잠잠한 입을 열지 않는 그 어린 양이 순종하는 어린 양이 완전히 순종하는 어린 양 완전히 복종하고 자기를 버려버리는 다 이루는 이 일에 모범을 보여주신 그분이 누구냐고 궁금해하는 거. 이게 바로 수용성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간절한 열망으로 찾고자 하는 그 질문을 묻는 이 자세, 이 성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픈 하트. 그리고 그래서 36절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해 듣고 깨달으니까 이 사람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딱 이르러가는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뇨 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에 이르르니까 너무나 기뻐서 빨리
세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수용력,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빌립의 복음 증거와 그의 오픈 하트,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여는 이것이 같이 엮여져서 이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것에 따라서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는 반드시 유익한 열매가 유익성이 있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빌립의 미션은 컴플릿 된 거예요. 빌립을 명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그 가사 길가에 있었던 병거를 타고 있는 이 네시를 만나서 결국 그 미션의 시작과 함께 마무리 컴플리션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 네시가 물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침례가 끝나는 순간에 침례가 완성된 것처럼 빌립의 미션도 컴플릿 된 거예요. 완성된.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빌립이 거기서 빌립의 공로가 드러나거나 빌립이 이 네시와 끈끈한 어떤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서로 복음을 전하고 받은 사람끼리 끈끈하게 정이 유지되면서 더 좋은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항상 반대국부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사로운 감정이 사사로운 그 어태치먼트 이 서로의 정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인 그 하나님의 복음 선교의 확장의 열매 바로 그 네시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 안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그에게 기쁨이 아니요 그에게 목적이 아니요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닌 그 관계가 시작되면 그 위에 부차적인 것들은 이제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제 네시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장 값어치 있는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온 기뻐하는 걸 rejoicing이라고 해요. 영어로 rejoicing이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카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와 같은 기쁨을 만끽한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거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사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나의 때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주님의 그 기쁨의 때 바로 구원의 때죠. 이미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이지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때 리조이싱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양의 주인이 양의 목자가 100마리 중에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이 잃어서 헤매일 때 그를 찾다가 결국 찾을 때 그를 어깨에 메고 찾은 즉 즐거워하잖아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rejoicing이요 카이로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그 구원의 그 귀한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자유함은 그 자유함은 온전한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그것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 당사자를 보시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알겠죠? 우리 사나 선생님, 우리 사모님 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조금 지금은 느끼지 못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잊지 마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39절 말씀에 여기 흔연히 길을 감으로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버려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항상 가장 귀중한 그 목적과 목표와 플랜이 성취되면 아주 분명히 다른 것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갈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내시는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자유를 구원의 자유를 깨달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의 다른 것이 그를 대체할 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선교의 열매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 말씀 통해서 항상 이 선교의 땅끝까지 이르는 확장성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리더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가 있으면 팔로우가 있어야 된다. 팔로우의 성품은 항상 말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또 그것을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려는 이 faithfulness, 믿음, 이 수용성, 준비성, 또 그것을 궁금해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내시의 이 마음,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픈되어 있는 이 마음이 이와 같은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항상 리더 되신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는 빌립 집사님처럼 또 복음 받아들인 우리 네이시처럼 이런 성품들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열매들을 확신하고 이 열매는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이 그것을 대체하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도 내려놔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